예, 감사합니다. 몇 년 코로나 전부터 가려고 했던 것들을 못 가고 있어갖고 이번에는 참 많은 분들이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 사모가 맨날 하는 말이 있는데 기회는 찬스다라고 했는데 기회를 못 살리는 사람들은 그냥 보내준데도 못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말 뭘 힘들면 좀 같이 왜 못 가는지를 좀 나누면서 좀 얘기를 하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좀 부담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뭐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현수막을 나눠주는데 이 현수막이 뭔 현수막인지도 모르고 그냥 나눠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얘기를 할 때 이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왜 성지순례를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과 함께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성경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육하 원칙으로 성경을 알아봐야 되는 게 원래 정식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나가는데 육하 원칙 중에서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가요? 어디서가 들어갑니다. 어디서. 근데 어디서만 있느냐? 언제도 돼요. 무엇도 되고요. 그 누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배경을 까는 것들이 역사와 지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배경들을 알고 이 위에다가 말씀을 놓아야지 진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이 놓을 수가 있지 그냥 무슨 신화나 옛날의 이야기로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제가 저도 이렇게 찾아가서 안 건데 신화가 왜 생겼는지. 신화가 신이 무너지면서 신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 그리스 신들이 자기네 믿는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이 어떤 국가의 침입을 받아서 그 문화가 무너지면서 거기에 갖고 있었던 신이 하나의 신화로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그 신들이 다신교 사회가 되면서 이쪽 저쪽 신 다 모여갖고 뭐 제우스가 만들어지고 저쪽을 만들어진대. 근데 살아있는 신은 신화가 아니에요. 그 신화는 죽은 신들, 없어진 신들이 신화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서 신앙이 없어지면 여호와도 하나의 신화로 남아버립니다. 그런 엘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다.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살아 움직이는 부분들을 하려면은 우리가 그것을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끌었는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제 길부터 보는데요.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남북도로입니다. 여기 지금 요 모습을 한번 좀 보시겠어요? 요걸 보면은 일부러 제가 동쪽을 위로 해놨어요. 성경에서는 동쪽이 무조건 앞입니다. 앞에.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부터 이게 분명해져요. 성막을 지을 때. 아브라함이 또한 도망갈 때 여기 단이라는 곳이죠. 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단이라는 곳에 쫓아가고 단에서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갔다 그러는데 다메섹이 북쪽이에요. 근데 북쪽인데 왼편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왼편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왼편이라면 앞이 동쪽이어야지 왼편이 북쪽이 돼버리는 거예요. 왼편이. 그래서 북쪽인데 왼편이라고 썼다는 것들. 그리고 성막을 지을 때 앞, 뒤 자꾸만 얘기를 할 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무조건 앞은 동쪽을 얘기하고 뒤는 서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알아야지 되기 때문에 제가 성경적인 지도를 만들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세로로 만들어 버리죠. 이거는 이제 현대 개념이고 현대 개념도 뭐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긴 하지만 이건 성경을 얘기할 때는 이런 식으로 놓고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쪽이 위다 그리고 왼쪽이 북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봤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남북도로가 이제 빨간색으로 있는 남북도로가 있어요. 이거는 국제도로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아래쪽 여기 아래쪽 이 도로요. 자, 이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우리는 일명 해변길이라고 부릅니다. 해변길. 아예 여기 표시해놨죠. 해변길이라고. 여기 써 있네요. 이쪽에 해변길이라고 돼 있는데 이 해변길이라고 하는 이 길은 이 아래로 가면 아프리카, 위로 가면 아시아. 물론 여기 아시아 쪽이긴 하지만 아시아인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길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해변길이라는 표현을 마태복음 4장에 씁니다. 왜냐하면 이 해변길이 지나는 이 지점이 갈릴리이기 때문에 해변길에서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의 그 국제도로가 뭐 있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국제도로 말고 이 위에 요거 왕의 대로라고 부릅니다. 왕의 대로.
근데 왕이라고 부르면 킹스라고 합니다. 왕들의 대로라고, 왕들의 큰 길이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게 알려주기로는 암몬, 모압, 에돔 이 사람들이 서로 연결을 해준 거야. 길을 연결하고 왕들이 서로 연결하면서 만들어준 도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킹스 웨이가 있고 또 이 킹즈 웨이죠, 한마디로 킹즈 웨이인데 이 왕들의 도로가 이곳에 있고 뭐 왕들의 도로라고 하는 게 또 저쪽 아시아 쪽에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쪽에 있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들을 연결하는 왕의 대로라고 돼 있고 성경에는 출애굽할 때 이쪽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내가 왕들의 대로를 사용하겠나이다라고 하면서 에돔 왕한테 부탁을 했더니 거절을 해요. 그 왕들의 대로가 나중에 이쪽 길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겠나. 하여튼 그건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거 아래쪽에 중간에 있는 이 도로는 바로 이 족장의 도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입체지도 한번 보십시오. 입체지도 하나씩 나눠드렸죠. 입체지도에 보면은 이 도로는 특징이 뭐예요? 산 위에 있어요. 산 위에 있어갖고 산지 위에 해발 무조건 700m 위입니다. 다 700m 위고 어떨 때는 1000m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해발 위에 있는 산지 위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관령 도로죠. 대관령에서 산지로 중부고속도로 정도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보면 이쪽 보면 서해안 고속도로, 이쪽 가운데는 경부고속도로, 위쪽은 동해안 고속도로 이렇게 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남북도로가 있다면 동서도로가 있겠죠. 동서도로를 치면 맨 위에 동서도로 치기 전에 신약시대 때 남북도로가 또 하나 사용이 돼요. 이게 예수님께서 사용했던 남북도로입니다. 이게 뭐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세다까지 이르는 도로하고요. 그리고 여기 베레아길이라고 해서 펠라에서 베다니까지 이어지는 길이 예수님께서 주로 사용하신 길이에요. 이때는 로마의 건축 기술이 뭘 바꿨냐면 길을 바꿔버려요. 우리도 그렇죠. 옛날에 있었던 경부고속도로, 철도 이런 부분들이 그 도시들의 부분들을 많이 바꾸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로마가 뭘 만들었느냐? 다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다리를 만들어 갖고 교통에 장애가 있는 부분들을 없애다 보니까 이 원래 이쪽 하솔 쪽이라고 올라가는 이 도로들이 저쪽 위로 해 갖고 요단강을 넘어 갖고 베세다를 들려 갖고 거기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이어지는 도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가이사랴 빌립보보다는 어디 있어요? 단이라고 하는 도시가 더 빛났어요. 단이라는 곳이. 근데 그쪽이 더 뜰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넘어가면서 가이사랴 빌립보가 더 커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도로는 사마리아가 당시 여기 있는 에브라임 산지 있는 곳이 사마리아로 바뀌었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적대적인 정책을 썼기 때문에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고 돌아서 갔습니다. 돌아서 가다 보니까 베레아길들이 생기게 된 거죠. 이게 신약시대 때만 생긴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당연히 저쪽을 갔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동서도로부터 시작합니다. 동서도로. 길란 라모스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어떻게 보면 무기토까지 이르는 겁니다. 거의 무기토까지 이르는 도로인데 이게 동서도로입니다. 동서도로. 이 도로가 중요한 것은 접근하기가 제일 편해요. 왜냐하면 상류에서 있는 강이 물이 얕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마차 갖고도 건너요. 마차 갖고. 이게 이제 예후가 이 길란 나무에서 혁명을 일으키고 건너올 때 이쪽으로 그냥 마차 갖고 건널 정도로 그렇게 얕은 요단강이 있는 겁니다. 물론 전쟁을 할 때는 여름에 하기 때문에 물이 좀 적은 시절에 가긴 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있냐면 이 사마리아 산지,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 이 산지를 관통하는 도로입니다. 관통하는 동서도로예요. 거라사에서 시작해서 마하나임 분우엘을 지나갔고 디르사, 세겜, 사마리아를 거쳤고 소고까지 이르는 도로인데요. 이 도로는 이 중앙산악지에서 가장 중요한, 특별히 이게 북이스라엘이 형성되면서 가장 중요한 도로가 되었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3번 바뀌어요. 3번 바뀌는데 첫 번째 어디였어요?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이었다가 그 다음 어디예요? 디르사가 되고 그 다음이 사마리아가 돼요. 이게 다 이 관통 도로에 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가운데 길이 바로 이 길이죠. 라빠 암몬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베다니를 거쳐서 여리고
예루살렘 근처를 지나갔고 게셀까지 이르는 도로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도로들은 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저기 있는 왕의 대로하고 해변길하고 중간에 있는 족장의 도로하고 같이 합치게 돼요. 이걸 다 연결하는 거예요. 세 개의 도로를 이루는. 우리나라로 치자면 영동고속도로라고 하면 이게 랍바암몬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영동고속도로라고 치면 돼요. 그러니까 여리고도 유명하고 예루살렘도 유명하고 당연히 밑에 있는 베토론이라든지 이런 게셀도 유명한 도시들이거든요. 이곳까지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이걸 우리 지리학자들은 뭐냐면 산지로 올라가는 정문이라고 봐요. 특별히 여기 있는 욥바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이 욥바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솔로몬이 이쪽 이 두로와 시돈 쪽에서 물건이 오면 여기서 올렸거든요. 올리는 이 길이었는데 이 길을 정문이라고 보는 게 여기 이쪽 길만 산지로 올라갈 때 마차를 가지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능선이 있는데 올라가는 능선이 있는데 그래도 완만한 능선이 있어갖고 병거를 가지고 올라가요. 그리고 병거 부대가 갈 수도 있는 곳이에요. 그게 바로 이쪽 길입니다. 그리고 이쪽 후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 예수님 때는 이 여리고가 자꾸만 등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베다니길, 베레아길로 해갖고 오다 보니까 이쪽을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여리고를.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이 바로 이 여리고 길이었다, 이 베레아길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남쪽에 신약 성경에는 거의 안 다루죠, 남쪽은.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많이 다루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이 길이 뭐냐면 에돔이라고 하는 에돔의 수도가 보스라거든요. 보스라에부터 시작을 해갖고 아랏과 부엘세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가사까지 이르는. 블레셋의 원래 가장 큰 도시는 가사였습니다. 그 가사가 아니라 가드였어요. 가드. 그래서 메덱 암마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어머니의 굴레라고 제일 큰 도시였는데 그게 무너졌고 현재는 가사를 가자라고 그래요. 가자 지구가 돼버렸어요. 원래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거고 혼동하지 말 것은 현재 블레셋 사람은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로마가 그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러갖고 그 지역 사람을 부른 이름이지 민족적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은 헬라 시대 때 싹 없어져 버렸어요. 싹 없어진 게 아니라 다 섞여갖고 이 블레셋의 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게 다 없어져 버린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길이 바로 이 위에 쪽에서 그러니까 그 족장의 도로를 마지막으로 연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위쪽에서 연결하는 도로가 바로 무깃도까지 이르는 이스라엘 골짜기를 흐르는 도로고 중간에서 두 길이 있죠. 두 길이 세겜을 지나는 것, 그 다음에 예루살렘 지나는 것, 그 다음에 브엘세바 지나는 길, 이런 길들이 있어지게 돼요. 이게 이제 이 성경의 이 뼈대라고 할 수 있어요. 뼈대. 큰 뼈대가 바로 이게 돼 있고요. 해변길을 이 족장에 지금 왕들의 도로를 이 도로도 치기도 합니다. 이 도로를.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좀 지나겠다라고 얘기한 건 이게 에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도로들입니다. 에돔 사람들이 특별히 여기 이르나아스 분온 이쪽에 구리 광산 같은 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도 광산 채취했던 흔적들을 보게 되는데 이 분온도 있고 요 밑에 보면 팀나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구리 광산이 나오는데 이런 데서 다 뭐가 나오냐? 이 노뱀을 섬겼던 노뱀 같은 것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이곳에 많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흔적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큰 그림을 볼 때 주변에 있는 민족을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민족. 자, 여기가 맨 처음에 민족 쭉 보았는데 왼쪽 북쪽부터 볼게요. 아람은 원래 아브라함이 아람에서 나온 민족이에요. 아람. 그래서 북쪽에 있는 아람 민족은 이 아브라함 족속이었고 그리고 바단 아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단 아람 족속이었는데 여기에 수도 역할을 한 사람들은 이제 이 다메섹 지역이었고 아람 사람들이 와서 나라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구약 성경에서 때로는 수리아라고 불렀는데 제가 원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수리아가 아니라 아람이에요. 아람을 번역을 수리아로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는 무조건 다 아람이라고 부릅니다. 민족 이름을 나라의 이름으로 불러요. 수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신약부터 나옵니다. 신약부터. 자, 그리고 여기 암몬과 모압과 암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구의 자손이에요? 롯의 후손이에요. 롯이 있었던 곳이 여기 롯의 동굴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자기 딸들하고 아들 2명을 낳아갖고 이 동쪽으로 퍼진 거죠. 첫째 아들, 첫째 손자라고 해야 되나 아들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모압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암몬이죠. 그러니까 이게 요단 동쪽으로 갔습니다. 이상하게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갖고 롯도 동쪽으로 가고 민족이 동쪽으로 가요. 그래서 잘 보면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약속에서 벗어난 민족들이 가는 곳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에돔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서 자손들입니다. 에서 자손들이고 수도는 보스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해변가 쪽이 문제예요. 해변가 쪽, 이 지중해 쪽이 베니게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베니게라는 말은 어떤 민족 이름이 아니야. 이거는 민족 이름은 시돈이에요. 시돈. 그걸 시돈 족속이라고 불러요. 근데 왜 베니게라고 불렀느냐? 이 시돈 족속들이 만든 문명 중에서 로마 시대 때 가장 유명했던 문화가 자주 옷감입니다.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는 분명히 여기서 영향을 받았어요. 두아디라에 공장이 있었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주 옷감을 만들기 시작해서 이 각기 지역으로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 뭐 여기 두로와 시돈, 사렙다 가부,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와 관계 있는 사람들. 이게 베니게가 뭐냐면 자주 옷감, 자주색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옷감을 만드는 사람들, 이 워낙 유명했고 베니게라는 페니키아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페니키아 민족이 돼버렸고요. 수도는 두로입니다. 수도는 두로고, 자, 여긴 블레셋. 아까도 말했듯이 블레셋은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러요. 이 블레셋은 역사적으로 두 블레셋이 있다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 때 있었던 블레셋은 구블레셋이에요. 구블레셋. 그리고 신블레셋은 여호수아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이 신블레셋입니다. 그 사람들은 애굽을 거쳐갖고 들어온 사람들인데 이스라엘보다 한 100년 내지 200년 후에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이 이 해안 지역에 딱 들어오면서 정착을 했는데 이스라엘조차도 꼼짝을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은 사사기나 여호수아 때 보면은 여기를 점령했다라고 말을 해요. 여호수아 때도. 근데 조금 있다가 점령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구블레셋일 때는 점령을 했는데 신블레셋이 딱 들어오면서는 그들이 결국은 포기를 한 거예요. 워낙 세니까. 뭘 가져왔느냐? 철기 문명을 가져왔어요. 철기 문명. 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나 했더니 해양 민족으로 그레테, 우리 기도서를 그레데에 있는 사람이라 하죠. 그레데. 크레테라고 하는 섬에서 왔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토기들이 발견이 되는데 크레테에 있었던 토기하고 여기 있는 토기하고 똑같아. 문양이 똑같아, 문양이. 그런 거 보면 아, 이 사람들이 이주를 해왔구나. 왜 이 사람들이 이주해왔을까라고 했더니 이들이 미노아 문명을 이루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쪽, 이쪽을 다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갑자기 크노소스 궁전이라고 하는 궁전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 미노아 문명을 이루었는데 우리가 미궁이라는 거 알잖아요. 미궁이라는 그 신화인데 그게 뭐 신화는 아니지, 신화긴 하지만 어떤 의미는 있어요. 그런데 이 미궁이라는 곳이 갑자기 모든 모래로 다 덮여버렸어요. 발굴할 때 보니까 모래로 다 덮여 있어. 이건 쓰나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쓰나미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다 도망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거하고 똑같이 일어나는 게 그 옆에 산토리니 섬이 있어요. 산토리니 섬이 지금도 지진이 막 일어나. 그래서 섬이 점점 커져, 지금도. 근데 산토리니 섬에 보면 이 도시 하나를 발굴했더니 이 로마의 폼페이하고 똑같은 도시가 발견되었어요. 화산재가 몇 메타가 덮여 있는 이 마을이 발견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이 시대 거예요, 이 시대. 크레테가 무너질 때 화산이 폭발해갖고 그걸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때 쓰나미가 일어나면서 미노아 문명이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버리고 그 민족들이 이동을 하면서 블레셋 여기까지 왔을 것이라고 봅니다. 워낙 강력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조차도 대결할 수가 없는 민족이었고 거기다 철기 문명이 더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도 이제 산토리니 갈 때는 다른 사람들은 뭐 멋있는 군대를 가는데 저는 여기 고대 도시가 어딥니까? 해서 물어보고 갔는데 저 사모하고 제 딸하고 같이 갔는데 사모하고 딸은 절대 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쇼핑하고 멋있는 데 가고 저만 혼자 가갖고 거기 덮여있는 유적들 보고 사진 찍고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산토리니 혹시 갈 기회가 있더라도 블레셋의 흔적들을 한번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이 폼페이는 사람들이 막 죽은 흔적이 있잖아요. 근데 산토리니 섬에는 아무도 안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전조 증상이 아주 심했던 거예요. 다 도망갔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크노소스 궁전이라고 하는 크레테 섬에서도 사람들 죽은 흔적이 없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쓰나미 같은 게 온다는 걸 알고 다 산 위로 올라가 있다가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라고 다 이주를 해버리는 일들을 통해 갖고 그 이주로 인해서 히타이트 왕국이라고 하는 헷 왕국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애굽에서는 이걸 막아내라고 람세스 3세가 이걸 어떻게든 막아갖고 옆으로 밀어버린 거예요. 그 흔적을 갖다가 자기 그 장례식장에다가 얼마나, 이번에 작년에 가서 봤는데 길이를 얼마나 했느냐면 우리 교회의 한 5배 정도의 길이에다가 그 전쟁 씬을 다 그려놨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게 자기가. 그리고 또 가운데다가 또 자기 무덤 장례식장에다 또 그려놓고 그러면서 내가 평생 이 블레셋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역사적인 결과를 보면 물리친 게 아니라 옆으로 밀어버렸어요. 근데 얼마나 강하게 이 사람들이 그랬나 그랬더니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니면 살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 사람들 안 되겠다 해서 옆으로 밀어갖고 너희 저 해안 쪽으로 가라 해갖고 이쪽 정착을 해갖고 워낙 강하니까 옛날 블레셋뿐만 아니라 점령했던 이스라엘조차도 그냥 무너져갖고 다 내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예전에 있는 그리스 쪽에 있는 도시 문명을 이룹니다. 그래서 5개의 도시를 중심으로 해갖고 문명을 가지는 게 바로 블레셋의 문명이다. 이걸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렀고 팔레스타인 이름은 헬라 시대에 없었는데 로마가 이곳 유다를 이름을 지우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유다를 가장 큰 적이 누구였느냐라고 말할 때 그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유다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는 블레셋이라고 불러라 해갖고 하드리라는 황제 때부터 여기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팔레스티나라고 하는 이름이 붙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름은 로마가 붙여준 이름이에요. 현재 이름.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여러 잡족들을 다 불러갖고 우리는 팔레스타인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이제 지파들이 여기서 이제 땅을 분배를 받는데요. 요단강 동쪽에서 우리가 잘 아는 루벤 지파가 먼저 받아요. 루벤 지파가 또 누가 받습니까? 여기부터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뭘 생각했냐면 장자부터 지금 보겠습니다. 장자부터 어떻게 받았는가? 그건 나중에 그 지파 보도록 하겠고 장자가 루벤이죠. 루벤 요단 동편에 받아요. 자, 차자가 누굽니까? 둘째 시므온. 시므온은 또 이렇게 그러니까 첫째하고 둘째는 중심에 못 들어와요. 가장자리에 있고 옆으로 벗어납니다. 그다음 셋째는 누구예요? 레위는 받지도 못해요. 받지 못하고 흩어져 버립니다. 뭐 이게 나중에는 축복이 되었지만 사실은 받을 때는 좀 서운했겠죠. 자기네 모여 사는 땅이 없으니까 레위가. 그 다음은 누굽니까? 유다. 유다가 핵심을 갖습니다. 여기 헤브론은 선산이었어요. 선산. 그래서 핵심 지역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누구죠? 그 다음이 이제 여기까지가 레아가 낳은 아들이고 라헬이 이제 자기 몸종을 통해 낳은 아들이 나오죠. 이사갈. 그 다음에 누굽니까? 여기 스불론 2명을 낳게 만들죠. 스불론을 이사갈 값을 치렀다 해갖고 이사갈하고 스불론 했고 그 다음이 레아가 그러면 나도 할래 해갖고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여기 단 그리고 여기 납달리. 경쟁에서 이겼다. 하나님이 판단하였다. 경쟁에서 이겼다 해갖고 이렇게 2명을 또 낳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셋까지 낳았군요. 레아가 또 낳았죠. 갓지파를 낳았죠. 갓지파 놓고 그 다음에 아셀 지파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레아가 낳은 아들이 6명이죠. 총 6명이고 뒤늦게 낳은 아들이 갓과 이 아셀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무 좀 힘드니까 뭘로 했습니까? 요거 에브라임 그 요셉 지파인데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성경 큰 흐름을 보면은 합한 채 먹고서 낳은 아들인 것 같아요. 합한 채 싸움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합한 채가 대단했는지 저도 합한 채를 봤는데 먹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뭐
저 혼자 있을 때이니까 먹어봤자 뭐합니까? 그냥 문제가 좀 덜 될 것 같아서 먹지도 못하고 버려버렸는데 하여튼 사진만 찍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핫판츠가 많은지 제가 라기스에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라기스 언덕 위에 핫판츠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그거 먹는 게 여러 가지를 먹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저는 잎사귀도 보고 씨앗도 보고 다 봤는데 먹지 못했습니다. 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요셉 지파라고 부르게 되죠. 근데 왜 두 개 지파로 됐죠? 나중에 야곱이 죽으면서 이 둘은 내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아들을 삼아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장자를 삼은 거거든요. 장자에게는 2배의 축복을 준다 그랬으니까 요셉을 장자로 삼아버려요. 그래서 역대상 5장에도 말하기를 요셉은 르우벤이 장자라도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돌아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게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냐민이죠. 베냐민. 이거로 므낫세 반지파가 이쪽에 받게 되죠. 그래서 므낫세는 이 가나안 땅에도 받지만 넘어서 있는 요단 동편에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이 이제 마지막 형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좀 해놓았고요. 이런 PPT를 나중에 드릴 테니까 혹시 필요할 때 사용을 해보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요단강이 이쪽 있잖아요. 남북으로 흐르는 요단강.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이쪽 부근을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 땅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 가나안 땅이 아니냐? 가나안 땅 아닙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요단강 가나안 땅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 므낫세 일부 지파가 이걸 차지했느냐? 이들이 견디질 못한 거예요. 그냥 거기 그 땅이 좋으니까 거기서 했는데 원래는 여기는 길르앗이라고 불렀죠. 갈르엣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이 엣이라는 말이 증거의 무더기라고 해갖고 아람이었던 그 아람 땅과 이스라엘 민족의 중간 완충지대였어요. 그런데 이거를 모세가 차지했고 이걸 차지하려고 차지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하라 하는 걸 모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 땅 줄 생각은 없었어요. 완충지대니까. 그런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 땅 좋은 거 왜 두고 가느냐? 차라리 우리 지파가 차지하겠다 해갖고 다만 우리가 앞장서 갖고 군대를 보낼 테니까 우리 여기서 그냥 차지하겠다 하고 여기를 가지게 됐는데 큰 실수를 한 거죠. 정말 좋은 땅입니다. 요르단 가서 보면은 정말 좋은 땅이에요, 이 땅. 그런데 뭐가 문제냐? 너무 좋아갖고 뺏기도 좋고 뺏기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뺏을 땐 쉬웠어. 모세가 한 번에 그냥 한 방에 다 뺏었거든요. 그렇게 뺏기 좋았다는 것은 뺏기기도 쉽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산이 없어요. 다 평지야. 그러다 보니까 도시들을 그냥 강한 사람이면 다 그냥 가서 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밑에 가나안 땅은 뭐냐? 다 산이야, 산. 산이면은 일단 적들이 쳐들어올 때 준비할 수 있고요. 한 4배 이상의 군사가 돼야지 이 산에 있는 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웬만한 군사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고 지파가 모일 수 있는 시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차지하기는 힘든데 이 위에 있는 지금 평지는 차지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파별로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지파를 외울 때는 순서대로 외우는 것도 좋지만 그냥 간단하게 쉽게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여기에 남아있는 지파가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여기 남쪽이 있어요. 여기 딱 갈라갔고요. 여기 베냐민 지파가 중간이에요. 갈라갔고 남쪽의 맹주가 누구냐? 여기 가장 강한 지파가 누구였어요? 당연히 유다 지파. 이쪽에 있는 가장 강한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야. 아니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첫째인데도 에브라임이 이렇게 하는 바람에 에브라임이 장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요셉 지파라고도 하지만 그냥 표현할 때는 요셉 중에 장자가 된 사람이 에브라임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일단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이것 때문에 구약에서 나라가 나눠져 버렸어요. 에브라임과 유다가 아니라 에브라임이 많은 지파를 품으면서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하는 걸로 합니다. 그래서 잘 보면 성경을 잡으면 이 두 지파 간의 경쟁이에요. 에브라임에는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있었고 여기 유다 지파에는 들어올 때 갈렙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경쟁이 유다 지파에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이사야서 11장에서 노래하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뭐라고 하느냐? 그때 어떤 예언하냐면 유다는 에브라임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더 투기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맨 처음에 가서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시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 되는 역사들을 보여주겠는데, 이 두 개가 구약 성경을 은근히 서로 싸우고 있어. 그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껴있는 지파가 단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 껴있는 지파. 근데 이 단지파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이쪽으로 이동을 해버렸죠. 위쪽으로 이동을 해서 사사기 맨 끝에 보면 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완충지대 역할을 합니다. 완충지대를 역하고, 여기 제일 유명한 베냐민 지파의 땅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원래 그 베냐민 지파 땅이에요. 그리고 북쪽에는, 이 아래쪽에는 이제 시몬 지파가 있고 유다 지파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이쪽 4개의 지파가 이쪽에 몰려 있는, 단까지 가면은 5개의 지파가 몰려 있는 거죠. 5개의 지파. 우리가 잘 아는 이 갈릴리에 납달리 지파가 있고, 이사갈, 스불론, 아셀 지파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갈릴리 산지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크게는 좌우, 남북을 나눌 수 있고요. 조금 더 나눈다면 갈릴리까지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큰 그림과 함께 나중에 이 땅을 부르는 이름들이 이제 바뀌게 돼요. 이름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자, 맨 처음에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릅니다. 갈릴리 지역. 산지가 갈릴리 산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아래쪽을 뭐라고 그러냐면 갈멜 산지라고 부릅니다. 원래 산지가 하나로 이어졌어요. 여기 있는 이 밑에를 에브라임 산지라고 부르는데, 물론 에브라임 사람들이 크니까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데, 원래 에브라임 산지하고 갈릴리 산지는 붙어 있었어요. 붙어 있었는데 왜 분리가 됐느냐? 이게 산지가 하나 휘어버린 거예요. 갈멜산이 휘어버린 거예요. 휘어갖고, 여러분 입체지도 보면은 툭 튀어나와 있는 게 휘어있죠. 그래서 갈멜산은 산이 아니라 산지입니다. 산지가 이렇게 휘어있고, 그 가운데 이제 계곡이 생긴 거죠. 이스라엘 계곡이라고 하는 계곡이 생긴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 베냐민 산지라고 하는 곳이 있고, 유다 산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지파 이름 따라서 있죠. 자, 여기까지는 조금 요 세 개는 좀 아주 공통적이에요. 지파가 강하니까 그 지파 이름 따라서 에브라임 산지, 베냐민 산지, 그 다음에 유다 산지라고 불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왜 갈릴리라고 불렀나? 갈릴리라는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그 지역. 여기는 고만고만한 지파가 있어갖고 어느 지파 이름으로 부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지역, 우리 전라도 사투리로 거시기 땅이라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여기가. 그게 부른 게 갈릴리예요. 자, 그렇게 이어진 산지고, 그 다음 아래쪽으로 가면은 광야가 있어. 신광야, 바란광야는 제가 해놓은 게, 이것도 산지예요. 거의 800m가 넘는 높은 산지에 있는 광야입니다. 광야는 아래에 있는 평지가 아닙니다. 높은 광야입니다. 이쪽은. 자, 그리고 나서 중간중간 계곡이 있다 그랬죠. 여기 먼저 이스라엘 계곡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골짜기. 그 다음에 이쪽 남방이라고 알려져 있는 네게부, 이것도 골짜기입니다. 근데 골짜기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멀리서 보고 지형도로 봐야지 보이지, 가면은 넓은 평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평야를 무슨 골짜기라고 불러. 근데 이스라엘 개념이 뭐냐면, 산과 산 사이에 있으면 무조건 골짜기. 아무리 넓어도 골짜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골짜기다 혹은 계곡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골짜기. 그러니까 네게부는 그냥 남방이라고 표현하기만 하지 골짜기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안가를 보죠. 해안가. 저 북쪽에 악고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악고. 이 악고라고 하는 곳은 나중에는 안디바드리가 아니라 뭐라고 변했죠? 예. 악고가 돌레마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프톨레마이스의 이름을 따라서 돌레마이라고 보냈는데, 악고 평야라고 하는 조그만 평야가 있습니다. 평야가 있고요. 그 다음 요 해안 쪽으로는 해안 평야인데 위쪽은 샤론 평야라고 부르고 아래쪽은 블레셋 평야라고 부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이쪽은 쉽게 말해서 해안 쪽은 해안 평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 우리 제주도도 보면 집들이 다 어디에 있던가요? 중산간지대에 없어요. 거기 물이 없습니다. 물은 어디서? 다 해변에 나와요. 물이 이렇게 해변에서 솟아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도 다 사람들이 해변에서 살아요. 해변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빠부터 시작해서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이게 다
이 해안가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그리고 가보면 우물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 곳에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항구 도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유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 갈릴리 바다부터 보겠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호수입니다. 호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어지는 게 요단 계곡이 있어요. 요단 계곡.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해를 소금바다라고 불러요. 소금바다를 우리는 한자로 해서 여매라고 부르죠. 성경에는 사해라는 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아라바 광야라고 있는데요. 이 광야가, 자, 갈릴리는 마이너스 200이에요. 이쪽은 200에서 마이너스 400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바다가 있잖아요. 바다는 0이에요, 0. 바다가 해발이라고 해요, 해발. 여기부터 그럼 물이 이쪽으로 안 흘러가고 있어요. 안 흘러가는 게, 이게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살짝 올라가고 또 내려가요. 이쪽이 바다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는 요 아래는 바다보다 낮아요. 근데 여기 언덕이 하나가 생긴 거예요. 언덕이 생기는 바람에 이쪽 바다가 이쪽으로 못 들어가. 그래서 아라바 광야는 올수록 점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사해 쪽으로 올수록. 마이너스 400m까지. 그리고 이쪽 이 홍해 쪽으로 올수록 점점점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다가 다시 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 여기를 수로를 팠어요. 왜냐면 여매가 자꾸 물이 줄어드니까 상수도를 다 쓰는 바람에 물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해져요. 너무 낮아지고 지금은 마이너스 420 여기 440까지 됐군요. 40m가 더 낮아진 거예요. 원래 마이너스 200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현대가 되면서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이러다 생태계 다 망가지겠다 해갖고 이 수로를 파갖고 여기 일부를 이렇게 가둬놓고서 한번 실험하고 있어 지금. 물을 넣어갖고 이게 바닷물 가져와도 괜찮은가 하는 걸 갖고 수로 갖고 지금 실험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괜찮으면 이제 이 민물은 안 들어오니까 바닷물이라도 집어넣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아라바 광야하고 요 홍해 요 사이가 뚫려버리면 그냥 물이 이쪽으로 들어온다. 그럼 마이너스 400m니까 바다보다 400m 낮으니까 그냥 들어오게 돼버린 거죠. 만약 제대로 뚫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리고도 마이너스 250이거든요. 그럼 다 가라앉는 거예요. 다 가라앉는. 여리고도 싹 없어지고 여기 있는 가보나움, 갈릴리, 갈릴리에 있는 도시들 마이너스 200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다 가라앉아 버리는 거죠. 원래 바닷물이 들어오면. 근데 지금 바다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사역했느냐? 낮은 곳에서 사역했어요. 제일 낮은 곳에서 사역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바로 이 사해 바다 바로 옆에 배단이거든요. 여기 마이너스 거의 300m, 400m 가까이 되는 곳이에요. 여기서 제일 더워요. 제일 더운 곳에 낙타털 옷을 입고 사역을 했으니 그 현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미쳤지 왜 그 낙타털 옷을 입고 그 더운 데서 그 사역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세례 사역을 했죠. 세례할 때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좀 시원하니까 살만하지. 그거 안 들어갔다 나오면은 사역 못할 것 같아요. 그거. 자, 그리고 나서 이쪽 위에는 바산이라고 불렸어요. 바산. 골란이라고도 부르고, 골란이라는 도시가 있으니까 골란이라고도 부르고 바산이라고 부르는 죠. 바산의 암소드라는데 여기가 딱 제주도예요. 여기가 이쪽에서 이게 화산이 터져갖고 이쪽으로 터졌는데요. 다 현무암입니다. 이쪽만 다 현무암이에요. 그래서 제주도하고 똑같아요, 모양이. 토양도 굉장히 비슷하고요. 당연히 키우는 것도 말들도 소들도 많아요, 여기서. 자, 그 다음이 이쪽 크게 길르앗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길르앗인데 신약시대 때는 이걸 데가볼리라고 불렀죠. 데가볼리. 길르앗이라고 부르는, 아까 갈렛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여기 모압, 에돔, 이건 다 말했기 때문에 따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큰 지역이 이런 식으로 지역이 구분이 되었다. 자, 잘 보면은 지파 이름으로 불린 것은 실질성으로 에브라임 산지하고 유다 산지밖에 없어요. 여기도 지파가 많았잖아요. 많은 건 아니지만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파가 무시된 것은 지파가 힘을 못 쓰는 곳이. 그러니까 갈릴리나 길앗은 지파 무시가 돼갖고 불리지 않은 것들은 옛날 이름으로 온 거예요. 이거 갈르엣은 어떤 면에서 야곱이 불렀던 이름이죠. 갈르엣, 길르앗 이런 식으로 된 거니까. 자, 그래서 고대 어느 지파가 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유다와 에브라임이 제일 셌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졌는데요. 이 땅을 가보면서 성경이 어떻게 이 땅에서 펼쳐졌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지리를 연구하다 보니까 아주 신기한 법칙이 하나 발견이 되었어요. 그 뭐냐면 성령에서 집중하는 지역이 있더라. 창세기는 어디서 집중하느냐? 여기에 있는 네게부에서 집중해요. 네게부. 네게부는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집중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나무를 심고 하나님 섬겼죠? 여기서 또 이 근처에서 이삭도 났어요. 이삭도 이 근처에서 살아요. 브엘라의 로이라고 해갖고 이 근처에서 또 살고, 야곱도 여기에서 이삭과 함께 어린 시절을 지나다가 여기에서 바다나람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네게부라고 하는 지역이 창세기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지역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가졌던 정신이 네게부 정신이에요. 네게부는 무슨 특징이냐면요, 반사막이에요. 제가 지금 색깔로 일부러 표시해놨는데 이렇게 누런 것은 사막이라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푸른 곳은 그래도 나무들이 있는 곳이에요. 나무들이 있는 곳. 요거 하나, 요 네게부 땅 중심으로 해갖고요, 이쪽은 풀이 나고 이쪽은 풀이 안 나요. 거의 풀이 안 납니다. 나무가 일단 생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어떨 때는 사막이 됐다가 어떨 때는 농지가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강우량이요 200mm예요. 1년 200mm. 200mm가 요게 경계선이랍니다. 요거 이하가 되면 무조건 광야고 사막이고, 이상이 되면 그래도 농사를 조금 할 수 있고 하는데, 이게 오락가락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 있을 때 갑자기 흉년이 들었다? 200mm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1년, 2년, 3년 연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때는 빨리 정리하고 1년 흉년이 들었다면 그 전에 있었던 풀을 갖고 먹었는데 그 다음에는 풀을 못 먹어. 그러면은 이 양들이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흉년에 어떤 지장도 없는 땅은 애굽 땅밖에 없어요. 애굽은 밀림에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강 주변에 살면은 무조건 풀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들을 키우는 유목민들이 문제가 생기고 흉년이 들면 무조건 글로 가버리는 거예요.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중에 누구 내려가라 해서 이삭도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 그랬고, 이 야곱도 내려갔잖아요, 결국. 그 내려가는 게 바로 이 애굽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는 뭘 배우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비가 왔다 안 왔다 하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이삭과 같은 경우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머물러 버렸더니 100배. 순종하지 않은 애굽 사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마 이 물가에 심어놨던 모든 것들을 다 날아가 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거부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네게부 정신을 창세기에서 잘 말하고 있는 거고요. 출애굽기는 여기 본문을 벗어납니다. 이 지역을 요 밑에 제 뒤에 있는데요. 출애굽기, 레위기, 이건 시내산 지역이에요. 시내산 지역에 있는 부분들은 출애굽기는 애굽과 시내 광야고,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거는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여기 가데스 바네아 중심으로 살았던 거거든요. 가데스 바네아 민수기. 근데 민수기가 광야 생활에 한 38년을 다루고 있어요. 가장 많은 시간이다 보니까 여기만 다룬 게 아니고요, 여기서 주로 있었던 일들을 많이 다루죠. 뭐 무리바의 물가라든지 이런 거 다루지만 어디도 가요? 일로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쪽이죠. 올라가갖고 이쪽으로 가는, 하긴 어떨 때는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학자들 있고요, 이렇게 간다는 학자도 있는데, 어쨌든 에돔 지역도 들리고요, 모압 지역도 들려갖고 이쪽 길라 쪽으로 내려오는 길. 그래서 민수기는 이 광야 전체하고 에돔과 모압과 그리고 암몬, 이 모든 지역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그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배경을 다 알아야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이쪽에 있어요. 느보산 있죠. 느보산 바로 아래서 그 신명기를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복습과 예습이잖아요. 민수기에 있었던 일들, 출애굽기에 있었던 일들, 이런 왕들의 기록들을 다 한번
이 앞부분에 얘기하고 뒷부분에는 계명 받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장면이 신명기에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들은 보면서 길앗 지역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사실은 가나안 땅 다 점령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을 전체를 다 언급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집중하는 지역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입니다. 요단강 넘을 때. 요단강 넘어갔고 이 여리고성 차지하는 이 부분까지가 다른 것보다 더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단강 지역과 그리고 여리고 지역을 우리가 연구할 때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보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사사기도 전체를 다룹니다. 사사는 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룹니다. 사사가 다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사가 대사사가 있고 소사사가 있잖아요. 대사사는 6명밖에 없는데 6명 중에 2명이 다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어요. 기드온과 드보라와 기드온이 다 여기에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는 큰 사건에 있기 때문에 대사사 중에서도 온니엘은 사실은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온니엘은 이쪽에서 뭐 사건을 안 했어요.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그 왼손잡이 사사 에훗, 그 다음에 기드온, 드보라 이런 사람들 한 5명 정도가 핵심적인 사람인데 그 중에 2명이 바로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기 때문에 사건이 여기서 전쟁이 일었기 때문에 여기를 알면은 사사기에 거의 반은 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사기 다음에 어디죠? 사무엘상은 어디에 해당하느냐? 여기 잘못 적어놨네. 사무엘상은 이쪽 그 베냐민 지파 땅이에요. 베냐민 지파 땅. 유대 산지에서 여기네 여기 라마 중심으로 해서 라마가 그 사무엘의 고향이거든요. 여기서 여기 중심으로 일어나는 게 사무엘상이에요.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는 드디어 왕이 돼갖고 다시는 유다 산지에서 왕이 된 거예요. 유다 산지 쪽에서 왕이 된 사무엘하. 그래서 유다를 다스리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이 되면서는요, 나라가 분열이 돼요. 그러면서 어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느냐? 세겜부터 해서 북이스라엘 수도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게 바로 열왕기상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예후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 다루는데, 열왕기 하에 가서는 이게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이야기냐면 선지자 이야기처럼 들려요.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 갈멜산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를 기초로 해갖고 사역을 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래서 이 갈멜산을 잘 알아야지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의 9장까지 엘리사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근거가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는 구약 성경이라고 본다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 갈릴리 지역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서에서 첫 번째 공관 복음하면은 공통적인 관점인데 이게 뭐냐면 갈릴리를 한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야기를 복음서 2 예루살렘을 얘기하게 되죠. 예루살렘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들어갈 때는 해안평이야. 요빠에서 있었던 일들, 가이사랴 항구에서 있었던 일들, 고넬료 이야기들 이런 게 사도행전에 있고 그 다음부터 여기서는 이 뒷부분은 여기서 벗어나갖고 이제는 소아시아부터 나가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정말 많은 부분들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디 하나를 강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가서는 그 사건들이 이거 하나 뭐 창세기 있다고 여기서 창세기만 있느냐? 아니에요. 다른 것들도 많아요. 출애굽기 아니면 민수기 이야기들도 여기 아랏 왕 있죠. 아랏 왕 이야기도 민수기에서 가다가 여기서 막 패하고 이런 일도 나오기도 하고요. 다 섞여 있어요. 그렇지만 집중하는 지역이 있더라. 그리고 앞으로 볼 때 제가 이제 가장 강조하는 이야기인데요. 신구약을 관통하는 이 시각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신구약을 관통을 하느냐? 제가 이제 논문을 세겜을 썼다 그랬잖아요. 이 세겜이라는 곳이 아브라함도 맨 처음에 제단을 쌓았어요. 야곱도 왔고 엘루의 이스라엘도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이 신명기 때 여기 들어가서 맨 처음에 너희 거기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서 이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했는데 거기가 세겜이에요. 세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곳이 세겜입니다. 세겜에 와서 또 여호수아도 첫 번째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나중에는 여로보암의 수도를 여기다가 또 세워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또 느헤미야 시대 때는 산발랏이 또 여기다가 성전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갖고는 제일 첫 번째로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예루살렘에서 예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가셔갖고 예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관계들이 여러분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관통해갖고 거기서 얘기하는데 이게 왜 그런 일들이 계속 하는데, 근데 잘 보니까 뭐가 되냐면 거기서 핵심 주제들이 항상 다뤄주는 게 있어요. 제가 계속 얘기했죠. 예배가 다뤄주고 있어요. 예배가.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갖고 왜 사마리아 여인까지 직접 가갖고 예배를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예배, 야곱의 예배, 여호수아의 예배, 이런 예배가 있었던 그곳에 가서 예배가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얘기하면서 성취한다는 거예요. 요단강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 여호수아가 건넌 곳에 가서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거기서 받으셔요? 바로 구원을 여는 장면이, 예수님이 그것을 얘기하면서 구원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님의 비둘기 같은 모습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가나안 땅, 진정한 가나안 땅이 열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열어주는 것들이 바로 이 신구약을 관통할 때만이 이 부분들을 알 수가 있어요. 이번에 성지순례는 제가 전적으로 이제 가이드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제가 가이드 안 합니다. 가면은 이제 지도교수만 하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가 좀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에 같이 가이드하고 제가 힘이 들더라도 최선을 좀 한번 다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못 살리고에 대한 문제가 이 말씀을 제대로 알리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들을 하려고 합니다. 끝내라고 하네요, 지금. 타짜 우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네, 빨리 올라오라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20분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면 조금 더 자세한 부분들을 하면서 이 부분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주님 이 모든 이 일들에 있어서 주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땅 그 장소에서 살아 움직였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내 영성이 되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목회 가운데 나타나서 목회의 재발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